저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편입니다. 그때쯤 전화를 하면 아들이 있는 곳은 주일 저녁인데요. 최근에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전화를 걸면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한참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못 받는 상황이겠구나 싶어서 끊으려는 찰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전화가 연결된다고 해도 딱히 할 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오늘 교회는 잘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교회는 잘 갔다 왔니? 그랬더니 잘 갔다 왔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은혜는 안 받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내일 누군가에게 어제 교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길교회가 설립된 지 69년을 맞는 69번째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69년 동안 우리 대길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신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믿음의 이름을 남길 만한 사명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지 우리가 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라 또다시 믿음의 이름을 새기기를 다짐해야 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립 69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많은 영어권의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따라하는 편이 많아요.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은 야고보, 요한, 다윗을 따라 지은 이름이 현재는 가장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름도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 이 4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그렇겠죠. 요즘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몇 명이 그 이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더 네임 긱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보면은 이 이름을 현재 몇 명이 쓰고 있다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족장들의 이름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순종의 대명사인 이삭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성경 인물을 따라한 이름 혹은 그렇지 않은 이름을 통틀어 가지고 남자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8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호가 되는 이름입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요셉의 이름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왕국의 총리가 될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름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위대한 믿음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진짜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를 2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요셉의 믿음이 그 어떤 믿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앞에 서서 했던 고백 때문입니다. 16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대답을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7마리의 살찐 암소가 7마리의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고 7개의 좋은 이삭이 7개의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는데요. 이 꿈을 꾸고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낀 바로가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네노라는 지혜자들이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듣지 않니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다라는 대답은요, 짧지만 매우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적어도 요셉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요셉에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살이던 시절에 특별한 2개의 꿈을 꾼 적이 있었죠.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꿈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요셉에게 펼쳐집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으니까요.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거리가 먼 노예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요, 비록 노예이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는 표현은 딱 4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 나오고, 두 번째는 사울 왕에게 나오고, 그 다음엔 다윗에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에게 나와요. 이 4사람이 구약 성경의 F4입니다. 요셉은 그 정도로 인물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니까 F4 중에서 F1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를 보면 혼전의 성문화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고대치고는 너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이집트도 결혼 후의 성문화는 결혼 전과 달리 매우 엄격하고 일부 일처제를 꼭 지켜야 됐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바로 같은 왕은 수십 명의 아내들을 호화로운 하렘에 두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아주 많은 귀족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자기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간통을 저지르면은 채찍질, 신체 절단형, 심지어 사형에까지 처해졌어요. 이 기록을 보면은 남자의 경우는 1000대의 태형을 당했답니다. 1000대를 맞으면 죽는 거죠. 죽였다는 겁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코를 베어가지고 다시는 다른 남자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엄격한 문화 속에서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면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에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이 결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눈보다 더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그에게는 안 좋았어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요셉이 꾸었던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번에는 노예의 모습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더 전락되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인연이 되어서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은 대단하죠. 이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테드라는 강연회가 있어요. 이 강연을 모아놓은 웹사이트도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약 18분 정도 강연을 하는데 주로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나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상을 모아놓은 웹사이트를 보면은 무려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억 번 이상이나 시청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인생이 무너진 누군가가 삶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강연을 한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인생도 엉망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야, 그러게 네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지 인생은 말이야 그러면서 오지랖 혼수질을 한다면 그때 사람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럴 때 10중 8구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꿈에 있어서는 제코가 석자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정작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해석해 주었고 바로 앞에 서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꾸었던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그의 꿈은 인생은 꿈으로 시작했지만은 현실은 꿈과 정 반대였으니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죠. 그의 청춘은 그렇게 고통과 억울함 속에 흘러갑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꿈이 진짜라면 나는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입니다. 꿈은 17살 때 꿨잖아요. 무려 13년이 지난 겁니다. 13년이 지났지만은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여전히 노예 신세고 죄수 신세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는 불발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꿈 해석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입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은 단순히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았던 믿음의 소유자, 반대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은 그를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13년이 지났지만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은 단지 팔려온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감옥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면 믿음은 결과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과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처했던 감옥의 시간과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배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요셉의 믿음을 그 어떤 믿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인 아브람, 이삭, 야곱과 다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실 때도 직접 나타나셨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또 나타나셨어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시기 위해서도 직접 나타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에도 나타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직접 나타나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도 나타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을 9번 정도 직접 만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있는 믿음은 더 확실해지겠죠. 순종의 대명사인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감사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 삼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삭에게도 나타나신 것이죠. 후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또 직접 나타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브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그 땅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밧단아람으로 도망하며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죠. 외삼촌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난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셔요.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그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는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도 하십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한 적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가 신비한 꿈을 2번 꾸었다는 것과,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뿐이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17살 이후로 신앙 공동체와 끊어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가진 믿음의 배경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기 전인 17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교회도 예배도 신앙의 가족도 없는 그 땅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 배운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들어서 배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 노예의 옷이 입혀진 상황에서도, 죄수의 옷이 입혀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믿음이 위대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조상들과 다르게 말씀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역시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름의 뜻 그대로였죠.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높이십니다. 그는 억울한 모험을 당해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믿음만은 가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셔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내세웠고 그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을 증명했고 그 믿음이 요셉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계획이 어그러지고
꿈이 지연되고 응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럴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더해 가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주일이죠. 이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한 영광의 발걸음도 새롭게 옮깁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이 요셉처럼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발자국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이름의 주인공 요셉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